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 그리고 131편 두 편의 말씀을 볼 생각입니다. 130편 저자가 아마도 깊은 어려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1절에서 깊은 수렁 속에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저자가 이제 그 수렁에 빠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자신이 빠진 수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심한 병에 걸렸다라든가 또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든가 또 심한 손해를 봤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계획을 해서 쭉 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다라든가 어떤 심한 스트레스가 왔다든가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구체적인 수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좀 다양하게 적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환경에 맞춰서 은혜를 좀 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 함께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자, 1절 2절 먼저 봅니다. 주님, 내가 깊은 수렁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깊은 수렁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내 소리를 들어달라. 또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처음에는 소리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애원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간절하게 표현하죠. 애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기도한다. 그러다 그것이 조금 더 좀 간절해지면 간구한다.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좀 바뀌잖아요. 부르짖는다.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에 따라서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기에도 내 소리라고 그랬다가 다음에는 애원하는 소리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 그거 자체를 깊은 수렁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그 종종 깊은 수렁에 빠지거나 할 경우 뭐와 연결이 많이 되는가 하면 죄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기독교 상담학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에서 100년 전 이럴 경우에는 미국에서 먼저 발달이 된 신학이니까요. 거의 다 모든 것들을 이제 죄와 연결을 해서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대다수가 이제 죄와 연결해서 이 수렁을 해석을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자신의 죄와 연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로 들어가 보면 죄를 언급을 하죠. 3절, 4절. 주님, 주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버티어 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만약에 수렁에 빠진 이유가 죄라면 그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용서를 받아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수렁에 빠졌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경우 대개 이제 그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수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빠졌느냐? 이유나 원인?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 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죄 문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진지하게 죄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누가 감히 버티어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의 말씀만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사실 용서는 바로 받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도 용서는 이제 바로 즉각 해결이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용서를 받은 상태에서 그거를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은 시간이 걸리죠. 용서를 바로 받았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기를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죠. 또 6절에서도 자기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그러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말이 뭐예요? 군대 가면 이제 경계병 쓰잖아요. 부대 바깥에 외곽초소. 그 경계병을 쓸 때 그 경계병들이 해 뜰 때까지 얼마나 졸려요. 졸린 걸 참고 견디면서 해 뜰 때까지 경계병을 쓰죠. 그리고 참아서 그때까지 안전하게 경계를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완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병들이 그 해 뜨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 해 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용서를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7절 8절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의지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면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 기다림이라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려면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독교회는요, 이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고요. 자, 131편이죠. 예, 131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 1, 2, 3절입니다. 짧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자, 교만한 마음을 버렸고 오만한 길에 돌아섰대요. 오만한 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해석이 나와요. 큰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오만한 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오만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내가 가지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래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예. 다윗이 또 특별히 그랬다고 좀 보여집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애썼던 그런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성취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성공을 이뤘을 때보다도 오히려 내 마음은 지금이 더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때보다 오만한 길에 들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때보다 내가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고 애쓸 때보다도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다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예, 아기가 이제 젖을 먹을 때는 정말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젖을 떼고 나면 사실 아이들은 젖 떼기 힘들어하죠. 그러나
젖대는 것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뭘 이루겠다고 달려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뭐죠?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젖된 아이와 같이 오직 그 엄마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길이 평안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룰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 많이 보이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손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때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리며 살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잘 찾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